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구세주를 아는 우리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주기로 한 걸음씩 주내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기로 한 걸음씩 보다 사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오늘은 누가복음 9장 49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부터 50절입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본문을 보시면 주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정도면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게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금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멀찍이 보이지 않게 따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히 잘못한 것입니다. 옳은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앞장서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리 가운데 분별은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함께하지 않은 성도를 대할 때 우리처럼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최선을 다하며 신앙생활하기를 권하면서 그들 대하는 우리는 관용의 자세로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50절을 다시 보시면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이 해야 하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돕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이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51절부터 56절까지는 사마리아 한 마을에서 예수님을 배척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특수 자료가 되겠습니다.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말씀에 굳게 결심하셨다고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본문에 승천하실 기약이 차간다는 이 말씀은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승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살폈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무리를 하시는 시점으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고 제자의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올바른 신앙 고백이 나왔을 때, 그리고 변화산 사건이 있은 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에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서 살폈듯이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배고픔과 피곤함을 느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굳게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고민과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2절과 53절입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앞서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이 사마리아의 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신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순례자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바벨론 포로 귀환 후부터 오랫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예수님의 일행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배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으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이 땅은 버려진 땅, 비가 섞인 민족이다 하면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고 요단 동편으로 우회해서 갈릴리 북쪽에서 예루살렘 남쪽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요단 동편으로 우회하시지 않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시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54절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사마리아의 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 우리가 불을 내려오게 해서 저 사람들을 다 태워버릴까요?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을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나오는데 바로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야말로 성격이 천둥 번개와 같은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나중에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되고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대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구약의 인물들도 그렇고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지도자들도 그렇고 대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는 여러 가지가 부족하고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거칠고 도박하고 그러면서 확고한 신앙 태도를 가지고 있고 융통성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확고함과 확실한 신앙 태도가 균형 잡힌 확고함과 건강한 신앙 태도로 발전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흐리멍텅하고 중간지대, 회색지대를 찾고 그러면 거의 대부분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그러한 것들이 보일 겁니다. 55절과 56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배척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화를 참지 못하는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그리고 57절에서 62절은 제자됨의 조건이 나옵니다. 57절과 58절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서기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보통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시 서기관이라고 하면 매우 권위 있는 직분이었고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의 언신을 사용하시는데 아마 58절에 그 해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에게 내 처지가 이렇다. 너도 나를 따라오면 이렇게 해야 돼. 즉 예수님만 따라가면 한자리 하겠다. 아니면 뭔가 수지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오려면 따라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그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머리 둘 곳조차 없을 정도로 철저한 자기 부인과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9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본문에도 그가라고 쓰여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제자 중 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릅니다만 어쨌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했다는데 사실 이 부분은 번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 한 사람의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먼저 가서 장사하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이독했던 것이 아니고 이 제자가 갈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까지 있다가 다시 오겠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중에 그때 예수님을 다시 따르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사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때부터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것을 마치고 나면 이 일을 하고 난 후에 내가 학교에 가면, 내가 결혼을 하면, 내가 직장에 가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하면서 꽁무니를 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60절입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그 제자의 마음을 다 하시고 너 꽁무니 빼지 말고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에서 봉사나 헌금 그리고 전도 등 우리의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절대로 주님께 핑계를 대지 마시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1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61절 중반절에 또 다른 사람이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지만은 말씀은 맞지만은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은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그런데 뭐뭐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말하는 자세는 제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 사람 역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에게 가서 작별 인사하겠습니다. 이것은 핑계입니다. 즉 가족에게 가서 작별 인사를 할 때 가족들이 나를 보내주면 가고 보내주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가족들이 모두 흔쾌히 찬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가족이 반대한다고, 부모가 반대한다고 가지 않고 찬성한다고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본문에 이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가족의 핑계를 대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62절에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자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손에 쟁기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쟁기를 잡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쟁기를 잡았으면 일을 해야 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다치게 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쟁기를 잡았으면 앞만 바라보고 일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애굽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이제 쟁기를 잡았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옛것을 그리워하지 말고 세상을 원하지도 그리워하지도 말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지 말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제자와 같이 저희들도 이 진리의 길을 입문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면서 여전히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고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과거를 그리워하며 그러한 것들을 추억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그러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며 이 시간 쟁기를 손에 굳게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한 열심과 투철한 사명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저희들과 저희들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쟁기를 손에 굳게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자처럼 앞만 바라보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